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찝찝하기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참 잘 읽으려고 노력하고 읽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다른 나라의 크리스찬들에 비해서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읽는 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읽죠. 매년 1월이 되면 이런 결심을 하게 되고 그런 결심으로 인해서 성경을 막 읽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그냥 읽게 됩니다. 그렇게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까지 잘 넘어가다가 출애굽기 20장 정도에 들어서면 갑자기 성막역이 나오고 뭐 이상한 것 나오기 시작하면 읽기가 너무나도 어렵고요. 그렇게 겨우 넘어갔는데 레위기 나오고 그러면 더 어렵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을 그만 읽을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처음에는 잘 읽다가 나중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도 후반부로 가면 맨 땅 얘기만 나오고 뭐 이야기가 아니라 땅만 나오니까 너무나도 읽기가 힘들죠. 읽다가 지치게 되고 겨우 넘어가기는 또 다른 난관을 맞닥뜨리게 되고 의무감으로 숙제로 생각하고서 하는 성경 읽기 그게 사실인데 그렇게라도 읽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그렇게 읽는 것이 꼭 좋은 것이냐 하면 그렇다고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읽어도 모르는 건데 뭐하러 읽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요.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꼴이 되니까요. 물론 읽지 않는 것보다도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그러면 사실 안 읽는 것이 오히려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두 가지를 꼭 염두하고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막 읽지 말고요. 만약에 창세기를 읽는다 그러면 요즘 인터넷이 하도 발달돼 있으니까요. 창세기 치면 창세기의 배경, 전반적인 해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먼저 읽고서 아 창세기를 이런 의미에서 쓴 거구나. 이게 어떤 의미가 있구나. 배경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읽고 공부를 한 다음에 알고 나서 찬찬히 음미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요. 그냥 글자만 읽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 읽을 때는요.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천천히 뜻을 새겨면서 읽어야 됩니다. 빨리 읽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어떤 때 은혜가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빨리 읽으면 그냥 싹 다 지나가죠. 그러니까 한 장을 읽어도 몇 절만 읽어도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올해는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대할 때에도 역시 같은 의미를 가지고서 본문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을 읽든지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배경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에서 쓴 것인가? 누구에게 쓴 것인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꼭 구조가 무엇인가? 먼저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차근차근히 천천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후서잖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그러면 그냥 사도 바울의 편지 그 정도만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양아들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선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선교사로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했는데 그렇게 전도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양아들이 있단 말이죠. 두 명의 양아들을 삼았는데 한 명은 디모데요, 한 명은 디도였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는 양아들인데 양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하게 새겨볼 의미가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 아들에게 쓰는 겁니다. 그럼 아들에게 쓸 때는요 일반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랑은 다르다는 거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의미가 있죠. 또 한 가지 그 아들이 뭐 하는 아들이냐? 디모데와 디도는 모두 다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목회자였는데 목회자인 아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어떤 의미를 쓰겠어요? 그럴 때는 신학적인 내용보다는 아들이 목회를 할 때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를 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에게 써준 편지. 사람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별히 직분자를 세울 때는 어떤 기준, 장로를 세울 때, 안수집사를 세울 때, 직분자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고, 사람을 대할 때에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교회를 소란케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목회자로서의 영성이 무엇인지, 목회자로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목회자로서의 성품이 무엇인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목회자가 업신여김을 당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아들이 목회할 때 어떻게 목회하는 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임직을 받을 때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을 받을 때 많은 경우 장로는 어떤 건지 안수집사는 어떤 건지 권사는 어떤 건지 그 내용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오셔서 본문을 택할 때 대부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택하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아들에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읽을 때는요 머릿속에 뭘 놓고서 읽어야 되느냐면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양아들인 목회하고 있는 아들들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 이걸 머릿속에 넣고서 한 글자 한 글자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그냥 무턱대고 디모데전서를 읽으면 그냥 글자지만 이것만 배경에 넣고서 성경을 읽어도 굉장히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오늘 이 본문은 4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그럼 여러분 4장이라는 것은 디모데 후서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4장까지밖에 없어요. 4장 중에 4장. 그럼 여러분 편지를 끝낼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편지를 끝낼 때가 되었으면 무슨 얘기를 쓸까요? 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사로운 부탁할 때 문안해라, 누구를 찾아봐라, 누구를 조심해라, 그런 거를 이야기할 때 주로 쓰는 것이 마지막 장입니다. 디모데후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들도 마지막 장은 주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 딱 되면 아하, 마지막 인사하는 거구나,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거구나, 그런 얘기를 생각하고서 읽으면 됩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의 17절 18절이니까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여러분을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17절 18절 위에 쭉 올라가서 보시면 9절부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부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9절 위에 제목이 나와요. 그 소제목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사로운 부탁이라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아들에게 사사로운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9절부터 부탁하는 겁니다. 그럼 9절 한번 볼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양아들에게, 목회하고 있는 양아들이 목회하느라고 바쁠 텐데 그 교회를 비우고 빨리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는데요? 왜요? 여러분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죠. 이 편지를 쓸 때는 어디 있었느냐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로마의 감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상식으로, 잘은 몰라도 성경 상식으로 사도 바울이 어디서 죽어요? 로마에서 죽죠. 감옥 생활하다 죽죠. 그럼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은 자기 자식에게, 양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편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디모데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르지만 이 편지가 마지막이고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에 쓰는 편지. 그러니까 아들이 목회하고 있느라고 바쁜데 사도 바울은 직감하고 있지 않겠어요?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들에게 빨리 오라. 여러분 속히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잘 안 해요.
그런데 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속히 와라.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모습, 그런 것을 알 수 있지요. 10절도 볼까요?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었을 때에, 감옥에 있었을 때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데마, 그레스게, 디도라는 사람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함께 있었는데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을 떠나버렸어요. 떠난 거야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표현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였다고 하는 표현은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갔으면 간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뭐예요? 신앙을 버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까지도 같이 있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지쳐가지고서 신앙까지도 버리고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큰 상처죠. 왜냐? 사도 바울은 평생을 선교사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러다가 이곳 로마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전도인으로서 사명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렇지만 그 사명으로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버린 것들이 많잖아요. 자기 직위도 버렸고 경제력도 버렸고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렸죠. 학문도 버렸고 다 버리고 고난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 소망이었고 복음 전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을 얻는 것이 핵심이에요. 전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다 버렸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을 얻었으니까 전도를 했으니까 그것이 큰 기쁨이죠.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은 복음이 전파되는 거, 전도인들이 생겨나는 거, 복음의 열매가 생기는 것이니까 감옥에 있어도 그게 가장 큰 기쁨인데 놀랍게도 그 기쁨인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복음을 등지고 신앙을 버리고 가버렸단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큰 상처입니다. 그냥 떠나버리는 게 아니고요. 신앙까지 버려버린 겁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답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데마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고 다른 그레스게나 디도는 그냥 가버린 거예요. 갔어요. 더 이상 못 견디고 갔어요. 신앙은 버리지 않았지만 가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느끼는 외로움,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핍박당했다는 건 다 알아요. 고난당했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는 모르잖아요.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가 가장 사랑해서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은 신앙을 버리고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떠나가버리고 인생의 마지막이 초라해요. 외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두기고라는 사람은 보냈어요. 그냥 에베소로. 왜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전도하라고. 더 이상은 내 곁에 있지 말아라. 전도해라. 그러면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의적으로 보낸 겁니다. 다 보낸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사람은 딱 한 명 있습니다. 11절로 거꾸로 들어가서 볼까요? 11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하잖아요. 다 떠나버리고 한 사람 남아 있습니다. 누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같이 그 어려움과 고난을 같이 겪으면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와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 나 혼자 감당할 때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를 나누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아팠을 때 내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다 기도하고 있을 때 하고 혼자서 괴롭게 기도하고 있는 거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진짜 귀하고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서 내 마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그때 힘을 같이 북돋아주고 힘내자, 우리 같이 하자, 그러는 사람들이 진짜 귀한 거예요. 진짜 신앙의 동역자. 그런데 다 가버렸어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그러지만 다 가버렸어요. 저는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뭐라 그래요? 속히 와라. 저는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양아들에게 너 속히 와라. 빨리 와라. 그러면서 누굴 데려오라 그러냐?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마가가 누굽니까? 신앙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으면, 수요일 날 했으면 알겠지만, 여러분, 마가가 누구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 요한이거든요. 마가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행을 떠날 때, 그때 바나바가 대장, 사도 바울이 보조, 그 다음에 따라다녔던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입니다. 같이 갔는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마가가 너무 힘들거든요. 핍박도 있고 뭐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마가가 중간에 다니다가 에이, 나는 그만 못해, 그러고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가다가 중간에 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끝까지 1차 선교행을 마쳤죠. 마치고 나서 2차 선교행을 갈 때, 두 번째,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나바에게. 우리가 옛날에 전도했던 대로 다시 가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자. 그렇게 했을 때 바나바가 좋다. 그래서 가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누구를 데려갈까 그랬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고,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를 배신하고 가버렸는데 그런 사람을 왜 데려가느냐. 그래가지고 둘이 바바박 해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 그랬어요, 성경.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격이 불이었기 때문에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은인인데, 은인 같은 바나바도 자기 성격이 안 맞으니까 바바박 해가지고 갈라섰버려요. 마가 때문에 갈라선 거예요. 그런데 그 마가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그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마가마저도. 물론 마가가 회심했겠죠. 이미 버림받은 마가인데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도 나에게 유익하다. 지금 나는 마가도 보고 싶다.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요, 사람이 귀한 거예요. 사람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다 귀한 거예요. 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귀하다는 거 알고서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 바바박 하고 살 게 아니라 진짜 귀한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그래도 기도해 줄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야. 나눌 사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 앞에 두었을 때 감옥에서 느끼는 외로움, 괴로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강한 사람이 어찌 이런 표현을 하는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지? 어떻게 이런 외로움을 타지? 왜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지? 가끔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한 개념이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절대로 핍박에 굴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 마치 사람이 아닌 듯이 그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진짜 강한 사람이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도 바울도 외로움을 타는 거예요. 괴로우면 괴로운 거예요. 힘들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스스로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거를 딱 씌워주냐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씌워준 사도 바울의 가면은 뭐냐면 철인이야. 철인. 절대로 굴하지 않는 사람.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이 있어도 피 한 방울 안 내는 철인. 제가 씌워준 가면이에요. 그래놓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외로워요. 괴롭고 힘들고 사람이 그립고. 여러분, 우리는 가끔 목회자에게나 누구에게나 나 스스로에게도 그런 가면을 씌울 때가 있습니다. 철인이 되어야 된다는 가면.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서 외로움을 타면 안 되고, 핍박을 받아도 절대로 굴하면 안 되고, 그런 철인을 나한테 가면을 씌우고서 살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가정에 불행한 일이 생겨도 무조건 신앙으로 다 이겨내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무런 표정 없이 그렇게 웃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돼요? 안 되던데요. 사도 바울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을 지고 있었을 때, 그때 십자가 앞에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의 짐을 내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에도 없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그런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보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철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철인 되려고 하는 것을 애시당초 포기했는데 철인처럼 살면 안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보면서 이겨내는 것을 배워야지. 그리고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누가 욕하면 참아줘요? 나 비난하면 참아줘요? 오해되면, 누가 나를 오해하고 있으면 내가 그걸 견딜 수 있어요? 안 되던데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미워하는 감정 없이 사랑하는 감정만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가끔 저 스스로를 철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한 교만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누구냐? 동료가 필요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 나와 함께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동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처음에 너무 생소했는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다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도 바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렇구나.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가졌구나. 이때까지 몰랐던, 맨날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은 핍박 가운데서도 절대로 핍박이 굴하지 않고 돌을 맞아도 일어나고 이것만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그런 가운데서 동지를 찾았구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썼느냐?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여러분, 구리를 다루는 세공업자인 알렉산더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여기 나오는 게 전부니까요.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느냐? 그런 사람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해를 많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사도인데, 그런데도 알렉산더에게 많은 해를 당했습니다. 배신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는 많은 해라 그랬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한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그런 사람이 없어지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배신을 당합니다. 완전한 제자를 만들지 못합니다. 다 떠나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신앙을 버려버리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온전한 제자를 만들지 못했죠. 하기야,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면 위로가 되는데, 예수님도 12명을 3년이나 가르쳤는데 그 중에 12분의 1,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온전한 공동체가 있을 수도 없고요. 예수님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완벽하지 않고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공간에는 권무술수가 있고, 여러분 주변에 권무술수가 있고, 배신도 있고, 사기도 있고, 음해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힘드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곳마다 이것이 함께 살아요. 우리와 함께 살아요. 구리 정형업자 알렉산더가 어떤 애를 끼쳤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으나, 사도 바울에게 끼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더해서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신다,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 그런데 15절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알렉산더가 디도에게도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니까 디모데도 그렇게 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도 그를 조심하라. 알렉산더는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 그것도 여러 번.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의 주변에, 디모데 주변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조심하라고 합니다. 16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내가 처음 변명할 때 그랬는데 변명이 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로마에?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을 때 처음에 변명한다. 그게 뭔 말이에요? 로마에 끌려간 거는 법정에 가는 거잖아요. 법정에 갈 때 변명했다는 것은요, 재판받을 때 변론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처음에 로마로 끌려가가지고 변론을 한다. 그거는 변론할 때, 이렇게 할 때 나랑 함께 한 자가 지금은 어떻다고요? 하나도 없다. 다 떠나버렸어. 사도 바울을 다 배신해버렸죠. 엄청난 배신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인생에서 느끼는 또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13절을 거꾸로 가서 볼까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 그랬는데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 그랬냐면 마가도 데려오라 그랬죠. 마가를 데려올 때 빨리 로마로 와야 되는데 로마로 오기 전에 뭐 하라 그랬느냐? 드로아에 가라. 드로아가 어디냐면 트로이죠. 지금의 트로이.
드로아라고 하는 데 가면 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집에 걸어둔 내 겉옷이 있다.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거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있는 감옥이 너무 추우니까 겉옷이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추위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추위를 느끼고 사는 사람이에요. 겉옷이 필요했으니까 겉옷을 가지고 오라. 또 이때가 겨울로 향한다고 이야기하는 주석책들이 있습니다. 겨울이 들어서면 겨울 때문에 추우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옷을 주는 게 아니라 옛날은요, 그냥 거의 벗겨놓고 살았고요, 자기 옷으로 입고 살았어요. 1년 44철 똑같은 옷 입고 살았다고요. 겉옷이 없으면 겨울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겉옷을 가져오라 그러죠. 사도 바울도 뭘 느껴요? 추위를 느껴요. 겉옷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죽음 앞에 선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요. 그의 인간의 모습을 다 알 수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세계가 어떻습니까?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춥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 삶의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비껴나가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질병이 우리를 비껴나가지 않잖아요. 배신도 우리 곁에 항상 있고, 마음 상하는 것도 우리랑 함께 살고 있고, 하는 일이 안 되는 것도 우리 가운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인 양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고민해야 되고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겨내나 볼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마지막에 이겨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16절을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 다음 뭐라 그랬느냐?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이 생기면 먼저 선후를 따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정죄하면서 그 사람을 막 물어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어요. 그게 위로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게 신앙적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일이 생겼을 때는 잘잘못 따지고 선후 따지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이 생기면 어떻게 일을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함께 해결을 하고, 나중에 그러지 않도록 나중에 따지는 것은 되는데, 꼭 일이 생기면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하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떠났으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응분의 조치를 해주기를 원한다 그래 놓고서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무슨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 사람들을 보지 않는다. 그걸 따지지 않는다. 그게 신앙입니다. 외로움을 타지 않는 게 신앙이 아니고, 괴로움 속에서도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다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이냐? 그런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않는 거, 그걸 쳐다보지 않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1번입니다. 두 번째, 17절 볼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뭐라고 하는가? 두 번째,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극복하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들은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그들을 보지 않는다. 보지 않고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럼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지금 힘을 주시고 있는 것이
현재인데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옆에 서가지고 힘을 주실 때 내가 다 안다. 떠난 거 내가 다 안다. 배신당한 거 내가 다 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뭘 주시느냐? 힘을 주신다. 다시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괴로움을 타지 않고 외로움을 타지 않고 그걸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 괜찮아요.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괜찮아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거 신앙인도 다 해요. 똑같아요. 그럼 신앙인은 뭐 하는 거냐?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누굴 쳐다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어떤 하나님?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실 하나님. 이게 신앙이라고. 이게 신앙. 오해하지 마세요. 집안에 우환이 생겼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고 다니고 이걸 신앙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 신앙이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앙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 하는데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 배신당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안다. 너 힘들지? 안다. 너 괴롭지? 안다. 너 이런 일이 있었지? 알아.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힘내. 내가 널 도와주니까 힘내.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니까 괜찮아.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 초라하잖아요. 굉장히 초라한데 그 초라함 속에서 뭘 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죠. 18절도 볼까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의 믿음이 뭐냐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는 믿음. 다시 물어요. 여러분 건져내신다는 것은 건져냈어요? 앞으로 건져내실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건져냈어요? 건져내실 거예요. 1번, 2번. 2번이에요. 아직 건져내지 않았어요. 건져내실 거예요. 그런데 건져내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러나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이게 온전한 신앙이죠. 두 번째,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여러분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한대요. 마지막 이 세상에서는 다 버림받아도 내가 가는 곳이 어디냐? 천국인데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거 바라보면 된다 말이죠.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아멘까지 하고서 끝냈어요.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찬양까지 나가잖아요. 외롭고 힘들고 배신당하고 해를 당하고 죽기도 하고 죽음의 마지막에 서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서 디모데에게 너 좀 빨리 와. 보고 싶어. 마가도 데리고 와. 내 이 겉옷도 가지고 와. 다 떠났어. 이렇게 마지막 인간적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가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하는 거 하나님 찬양.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아멘이라는 단어까지 써서 보낸 거예요. 꼭 그렇게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 꼭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내가 몰라요. 나 혼자 사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내 곁에 서 계세요. 그리고서 나에게 힘을 주세요. 뭐라 그러세요? 안다. 너 힘드는 거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괜찮아. 내가 너 절대로 안 떠나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2021년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 사랑하는 자녀를 가진 사랑하는 부모들 모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이를 갖기 원하는 가정이 있는데 한나의 기도처럼, 아브라함의 태를 여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그런 가정에 아이를 갖게 하여 주시고,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더욱더 건강히 자라고 밝고 맑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상처받아서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혼을 준비하고 또 일터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은혜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일터에 있는 자녀들 회사에서나 일하는 곳에서 따돌림 당하지 아니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는 작년보다도 더 어려울 전망이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힘드는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마른 땅을 가르시는 하나님, 물과 먹을 것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 광야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 요청을 주시되 나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라기에 있는 말씀처럼 치료의 광선을 내시고 송아지가 온 산을 뛰어다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특별히 지탄을 받는 교회들이 많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그런 것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배 때마다 은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만이 온전히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고 성령의 인도만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도 모두가 다 불의가 없게 하여 주시고, 목사부터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며 성도들이 역시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순종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많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가정을 지키시고 삶을 다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해야 하는 일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그런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